하는 시가 하나가 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들으냐면 요한복음 11장을 참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왔어요. 살펴온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오늘 본문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일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 중에 최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 7번의 표적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행하신 이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살리신 이 표적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이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나섰다 하는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으나 그 중에 7을 선별하여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다시 그 표적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려 하였는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표적은 2장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이적입니다. 그 이적은 예수님께서 기쁨과 풍성한 삶의 원천이심을 드러내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이적의 결과를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두 번째 표적은 4장 46절 이하에 기록된 생명이 천각에 달려있는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질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 야기된 영의 질병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5장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으로 그 이적이 가진 영적인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온 영적 무능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기록된 5,000명을 먹이신 네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살리는 산떡이라. 뒤이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을 정복하시고 또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기록된 나으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여섯 번째 표적은 죄가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영적으로 소경이고 어둠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표적들을 소개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표적은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하여 영적 생명을 되찾는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맡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말리려 주여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영적인 큰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할 때에 그 말이 가지는 실제적 내용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예수님께서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하신 것은 인간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믿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면에서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지키지 않으실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축복의 자리에 놓는 것이고 그 자신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약속된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을 그러한 믿음에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가를 보내죠. 그때 그 전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아마 4절일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마르다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당연히 전했겠죠. 그러나 나후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서 말씀하셨을 때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자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나 마리아나 또 그 옆에 있던 많은 무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그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대로 연결된 그 믿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단순하게 진리를 믿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개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심으로 그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개개인의 개인적인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믿음은 하나의 인격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도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는 아버지께 이러이러한 필요를 아뢰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문이 아니라 확신이요 하나님께 향한 청구서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완벽한 믿음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그 이적 때문에 감사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두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전적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다행이다 그런 믿음들이 우리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수도가 에버딘이죠. 그 에버딘에서 우리 장로교회 노회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한 노인 목사님이 에버딘을 향하여 가다가 한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이 노인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종은 이제 나이가 많아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노회에 갈 때 앞자리 한 좌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보시다시피 제 신발이 다 떨어져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땐 맨발로 가야 할 입장이니 합의하시면 나에게 신발 한 켤레를 달라. 또 하나를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에버딘에 아는 사람이 없어 제가 잘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방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젊은 전도사가 참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노인네가 그걸 기도라고 해?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속으로만. 그러면서 또 다짐하기를 과연 저 기도가 이루어지나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이제 에버딘을 갔어요. 당연히 좀 그 노예에 늦었겠죠. 그래서 좌석은 차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노인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들으려고. 근데 한 부인이 뒤를 싹 돌아보더니 그 안내자에게 말씀을 하던 거예요. 여보세요. 저기 저분을 이 자리로 모십시오.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 아버지께서 한 노인에게 이 자리를 드리라고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이 노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한 부인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 목사님이 발바닥이 보이도록 신발이 달아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발을 한 켤레를 드려도 될까요? 자기 아버지가 구두방을 하고 있었어요. 신발을 하나 얻어 신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주무실 곳은 있습니까?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한 목사님이 우리 집서 머물기로 해놓으셨는데 아직 오지 못하셨으니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고 일을 보십시오. 이 젊은 전도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노인 목사와 같이 하나님을 순전히 믿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공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그들에게 들리게 공공연하게 믿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끔만이라도 표현한다면 우리의 간접적인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나사로를 부르지 않고 죽은 자여 일어나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그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에 이 이적의 최고점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은 영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담 안에 잃어버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이 나사로의 부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십니다. 각자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초두를 살펴볼 때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내고 나서 믿게 하는 겁니다. 소경에게는 아무리 색을 설명하여도 다 까만 거예요. 눈이 떠져야 색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 이적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분 말고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옆에서 참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돌을 옮겨 놓는 일에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즉 무지와 오류와 선입견과 절망의 돌을 우리는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 이적이 있고 나서 의심과 두려움과 자격지심과 절망의 수위를 풀어 놓아줌으로 초신자와 연약한 신자들을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할 일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에게 전독해 하셨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로 주께서 기쁘시게 사용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